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Scripture reading taken by Philippians chapter 1 verses 1 through 8.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바울이 구구절절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기쁨과 또 그의 정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구약 시대의 그 모세 그리고 이제 신약의 바울과 베드로 굉장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스무고개라는 걸 했었죠. 스무고개 기억나십니까? 스무고개 어떻게 하는 거죠? 고개를 하나씩 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맞히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내가 누구인가 스무고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Who am I? 맨 처음에 클루를 드립니다. 나는 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해당되십니다. 그렇죠? 저도 해당이 되고 여기서 낳지 않으신 분들은. 두 번째 고개는요. 나는 6 형제 자매 중에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여기서 이제 탈락이 됐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혹시? 6형제 중에 4째? 네, 어렵네요. 맞히기가. 그렇죠? 이건 슬픈 소식인데요. 어머니는 자기 나이 13살에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으로.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술에 조예가 있어서 그 미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만 그 입학 허가라 그러죠. get admission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학도가 아닌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뭐 아직도 너무 어렵죠. 너무 뜬금없죠. 그 다음에 클루는요. 이 티토틀러라는 것은 금주, 절대적인 금주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금주와 금연과 채식주의자입니다. 요것만 보면 또 저도 해당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해당되시죠? 뭐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자, 그 다음 클루는요. 나는 이 나라의 어떠한 나라의 그 수장이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번이 좀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의 4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뭐 추산이 한 4천 명 된다 그러는데 모르죠. 더 죽었는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BBC였나요? 거기 이제 Man and Monster, 그래서 이제 애돌프 히틀러에 관한 전기를 쭉 시대별로 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 또 히틀러와 같이 광기 어린 그러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문현답입니다만 히틀러가 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이 되고 싶으세요? 기왕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 이름상 The 12 most popular biblical names for boys, 남자 아이를 위한 가장 파퓰러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많이 이름을 짓는 사람 12명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누가 여기 들어갈까요? 존, 데니얼. 예, 뭐 많이 말씀하시는데 서로 엉겨서 뭐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할까요? 2014년 기준으로. 폴, 사울, 매튜, 피터. 뭐 오늘 하루 다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다면은. 근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제이콥.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튼이라는 이름은 잘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죠. 그리고 나머지 노아, 마이클, 데니얼, 매튜, 일라이자, 제임스, 벤자민, 자슈아, 앤드루, 데이비드. 이 에탄이라는 이름은 한글 성경에 에단이라고 나와요. 에단. 그래서 뭐 시편 89편에도 뭐 작은 그 표제로도 나오긴 하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잠언이 얼마나 많죠?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얼마의 잠언을 지었어요? 3천 잠언. 그리고 노래는 1,005개의 노래. 거기에 그 구절에 해당되는 바로 앞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그때 이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이 에단도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보니까 압도적으로 구약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은,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을 뭐 공부하기도 했지만 너무 매료되어서 그 시민권 탈 때 받을 때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안 해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이름을 아예 폴이라고 영어 이름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근데 하여튼 여기 이 자료에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자, 보십시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부득불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기 이야기를 겸연쩍게 이제 자랑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이제 늘어놓은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로 알려져 있는 이 사도 바울, 파울로스, 이 사람은요 평생 두 가지 일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했고 그의 대부분의 생애를 전도하는데 인생을 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시면, 자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시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그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남들에게는 후하게 사랑해주고 또 주의 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반대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내가 하면은 뭐예요? 그 말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신조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그리고 남이 하면은 굉장히 공격을 하죠. 자기는 뭐 이번에 그 조국 수석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 억압에 놓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되 남들에게는 가혹한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혹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다. 동시에 같은 책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가 못하면 어때요? 이 도가,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의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래서 요약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을, 전도여행 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도를 전파하는 일에 그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야,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신데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고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변하겠습니까? 좀 달라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영어 표현으로는 affection of Jesus Christ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이 그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스플라크논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요. 그 affection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이제 스플라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플라크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내장을 내부 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inward part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art 심장이죠. liver 간장, 간, lungs 허파, 폐. 그리고 이제 그 비유적으로는 어떤 감정이나 이 애정, affection 그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은 이
스플라크논이라는 단어가 이 심장, 폐, 허파 이런 내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더 이 실감 나게 이제 심장, heart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성경절 하나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영어로 이 표현을 보시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동사로 moved with compassion.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compassion이라는 그 compassion이 쉽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참 안 됐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게 직접 행동으로 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민망히 여기사. 이 한글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은데 보시면 여러분 이제 뭐 한 10년 됐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화가 하나 있었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compassion으로 따지면 이 passion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이제 열정으로도 쓰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패션이 있어. 그렇지만 이 패션이 고난, suffering 이런 뜻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의 죽음을 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이제 죽음이라는 뜻인데 compassion은 마찬가지로 together suffering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compassion.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은 같은 그 단어에서 나왔죠. 스플라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moved in the inward part to feel compassion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 내장이 어떻게 돼요?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수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수술을 하면은 나중에 이 내장들이 자리 잡잖아요. 그렇죠? 자리 잡고 그 전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나오면 제대로 자리가 잡았다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장이 막 이렇게 용솟음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떠한 아픔과 그러한 절실함이 묻어 나오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일 된 것 같아요.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바위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참 안 됐네. 그리고 그냥 지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꺼내야죠. 구출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젊은 사람이 그 바위 틈에 이제 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끼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8월 7일이니까 그렇게 뭐 한 10일 전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그 박쥐의 배설물을 좀 이렇게 얻으려고 갔다가 그만 이 손전등을 빠뜨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잘못해서 빠졌는데 꽉 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그 동료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찾아 나서서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대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총이 있었다면은 자기는 아마 자살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과 또 목마름과 또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발이 나오죠, 사람들. 그래서 이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목을 잘 다듬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났죠. 왜냐하면은 살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랑 별 상관이 없네, 그리고 그냥 참 안 됐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어려운 순간을 다 견디면서 이 사람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히브리 강의를 들으러 이제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데 건물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3층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제 클래스메이트가 브라질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밑에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자기 동료 학생들을 보고 낄낄낄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웃지 말고 내려와서 문을 따줘 그랬더니 끝내 이 친구가 문을 안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따줬는데, 그리고 올라가서 심한 말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I don't have to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줄 의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제 다른 사모에서 온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었어? 그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였으니까 그분이 안 해도 그만이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에 반응하고 예수께서 이 일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테리 카를이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10년 전 얘기.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살아 있을 때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심장이 같아요. 심장이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와이프도 같습니다. 와이프도 같고, 그리고 놀랍게 세 번째는 그가 죽은 방식이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테리 커리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살을 자기 총으로 목에다가 총을 쏴서 총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 나이가 한 29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건강하니까 그 심장을 살렸어요. 심장을 살리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레엄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고 그 심장을 이제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 1년 지난 다음에 고맙잖아요. 자기에게 심장 이식이 그렇게 쉽습니까? 얻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또 사이즈도 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마우니까 수소문 해갖고 그 가족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이야기가 사랑에 빠졌는지
심장을 기증한 여인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쭉 살다가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종 장기 이식을 받잖아요. 장기를. 그러면은 그 기증한 사람의 그 어떠한 특성이 그대로 묻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면 된장찌개가 땡기는 거예요, 그냥. People receiving organs have been reported to take on characteristics of their donor. They can have the same craving for a particular food, as an example. Perhaps part of them does influence the other person's decisions in a spiritual way. 그래서 여러분, 이 심장이 같으니까 이거 심장하고 이 뇌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종교적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까? 히틀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가 있대요. 맞습니까? 어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만 맨날 묵상하다 보니까 남편의 나쁜 점을 자기가 많이 받았대요. 굉장히 많이 손해봤다고 합니다. 자기의 좋은 점은 또 남편이 많이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게 50대 50으로 됐다고 반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 있고요. 또 어떨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묵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두 부부가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무척 미워했구만, 그렇게 얘기도 되고, 또 무척 사랑했구만.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트를 트랜스플란트해서 우리 하트를 어떻게 심장 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결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잠깐 나옵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가 이 원둥치에 붙을 수 있습니까? 같은 책 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잘 아시죠? 이 성경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영어 표현으로 fix your eye,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그 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의 어떠한 행동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분께서 선한 일을 베푸시는 일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특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른 헛된 것, 그런 욕망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640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40장입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낡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오늘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생명길 찾아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홍빛 같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